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으셨지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지요. 두 번째 주일에 불은 밝혀져 있습니다. 두 개의 초가 더 밝아지듯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우리에게 심겨진 대림절의 소망의 빛과 또한 꺼지지 않는 더욱 밝아지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한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요한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로 구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답답함이 느껴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깨어지고 상해버린 그의 눈에는 그 눈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앞서 볼 수 있는 사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외치지 않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외쳐야 하지요. 그는 이스라엘 믿음 없음을 껴내기 위하여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무슨 말을 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모든 사복음서에 이 세례 요한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하러 왔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에도 그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계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속에는 암울한 시대를 가운데 가로막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두터운 패배주의와 온통 절망으로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어둠을 찢고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을 가십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장입니까? 도시 복판입니까? 아니면 해당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단순한 모래사막이 아니고 잡초가 있는 바람이 부는 황량한 언덕이 되었습니다. 광야 자체에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이 깎여지고 훈련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연단받은 출애굽 2세대는 아버지의 세대를 떠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와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세벨의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그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다시 자기의 사역을 재사역을 합니까? 광야라는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생활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바로 광야에서 요한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곳이 어디냐? 유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가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은 도시 한복판에 외쳐야 되는데 왜 이곳 장소 광야에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생명, 죽음을 잇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한 줌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곳,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요한의 사명지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죽음만 있어 보이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외치는 살아있는 자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분주하고 번잡한 세상을 뒤로하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더 선명하고 영혼이 더 선명해지고 생명으로 가득 찬 암울한 시대의 빛처럼 살 수 있는 요한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풍성한 생명 안에 있는 요한의 눈에는 광야 이쪽 편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 헤매고 있는 허무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의 삶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광야에 살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믿음 없이 절망되어 뒤덮여 있는 두려움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부여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절망의 땅입니다. 먹을 것도 생존을 위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내몰리면 우리는 뭘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집착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렬하게 경험하는 자기 무능, 무력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회복해내는 역사를 주시는 장소입니다. 히즈엘의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지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길이 긴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광야에 살고 계십니까? 내몰려서 치밀한 생존의 터전 가운데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가난하고 무능하지만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을 향한 복음서의 기자의 시선은 요한 자신이 아닌 그가 바라보던 소망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요한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 노마 폭압의 현실과 죄와 죽음,
온갖 폐역함으로 가득한 이 폭력의 세상에 뒤엎으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끌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토록 바라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 자신을 발견한 요한은 가슴이 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 자신을 인해서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향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뒤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능력 있고 요한이 아무리 메시아 같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불의하고 불표한 사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 그 두려움과 진노를 피하기 위해 요한에게 나와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무엇일까요? 현실과 타협하며 말씀의 능력이 상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채 망가진 세상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렵게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 해도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다 이렇게 산다는 그들의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뿌리채 놓인다, 도끼처럼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걸음을 멈춥니다. 그 나라 가까이 와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 그들이 받은 물세례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제 그 걸음을 멈추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들인 것이 바로 물세례 회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적으로는 기억해야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궁극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음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을 구원한다는 조급성,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연약한 마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왜곡되고 뒤틀린 욕망과 탐욕의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 죽는 순간에 이르렀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 가서 지금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이,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는 삶을 보십시오. 하루에 몇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옳은 길, 의롭고 좋은 길로 가겠다고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다.
손해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돌아섭니다. 은혜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살면서 내가 언제 믿음이 가진 사람이냐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이 행했던 이 물세례가 그 한계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만의 죄의 속성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타락한 본성을 깨닫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인정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경험하는 사는 길이 바로 우리의 참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로 세례한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 세례의 대상은 알곡이고요, 불 세례의 대상은 쭉정입니다. 우리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나 교회학교 하면 많이 했던 거 흔들흔들 다 아시죠?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는 찬양이 있죠. 그것처럼 오늘 이 성령 세례의 대상은 알곡이고 불 세례의 대상은 쭉정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이 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을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떠올리면 다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하죠.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뜨거운 신앙과 열정과 마음을 담긴 마음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성령은 불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혀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불 세례를 받는 대상은 불에 의해 태워지는 쭉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날에 나를 구원해 주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쭉정이는 마지막 날에 불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하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다른 세례,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도구나 수단처럼 뿌리거나 주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깨지고 상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물세례를 베풀어 후회하고 한탄하며 죄된 길을 멈춘다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세상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을 가지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채울 것이라는 건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처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 자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경험이 바로 구원입니다. 한 끼, 두 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을 먹지 않으면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이런 세상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빵을 먹지 아니면 죽는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는 세상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랑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우리의 영혼도 깨우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전과 오신 후의 삶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눔과 갈라짐은 요한이 보았던 세상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실체는 이전까지 이만큼 살면 좋다,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삶의 자체가 불에 타버리는 쭉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만 아니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는 하나님의 가름 앞에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구원에 조급함에 내몰려서 소비되어 가다가 결국 불세례로 태워질 삶을 살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성령 세례 옆에 계십니까? 아니면 불세례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은 태워 없어질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짓된 세상 가운데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소망하는 불의한 세상을 거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을 이루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날, 이런 날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님의 날을 오고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지고 상하고 힘들어진, 넘어진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을 가로막고 반드시 우리가 일어서기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주님을 소망을 품으며 영혼의 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대림의 기쁨과 평화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구원의 희망에 사로잡히는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차가운 것을 뜨겁게 만듭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고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신 소멸하신 불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은 때로는 부족해서 죽고, 불이 너무 강하면 앞에 선의를 해치지만, 성령은 냉랭한 가슴을 두렵고 절망의 상 가운데서 그런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불은 그 자리만 비추고 그 사람이 지나면 비춰지지 않는 것이 불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불은 태움으로써 남음이 없는 소멸의 존재이지만 성령은 부정한 마음과 사특한 불의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태워서 다시금 순결하고 정한 마음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지만 쭉정이를 모아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사르시는 이가 오고 계십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능해져서 여전히 끼워지고 상한 심령에게 믿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알곡을 모아 성령 세례로 베풀어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계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오시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 세례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 세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